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정말 축복하고요. 오늘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신령한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참 많이 중간중간에 많이 이렇게 저도 많이 설교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한번 그러한 겹치는 부분들은 좀 빼더라도 처음부터 좀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얼핏 들어서 에베소서를 우리가 함께 오후 시간에 조금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내용이 앞부분은 원리이고 뒷부분은 적용입니다. 삶에 적용하는 부분. 그래서 앞에 나오는 부분들이 나중에 보면 이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가로 써놓은 그러한 부분이 뒷부분에 또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썼는데, 우리 성경에 순서가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66권 순서가 쫙 있잖아요. 거기에 이 바울 서신의 에베소서부터 보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가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입니다. 이 에베소서부터 시작해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가지는 옥중서신인데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쓴 겁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 투옥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 투옥에서는 또 풀려났다가 다시 한 번 더 투옥되고 그때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죽임을 당하는데, 이 첫 번째 옥에 갇혔다가 갇힌 그런 상태가 로마서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 그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 바울의 행적을 따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디도서가 그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있는데,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 빌레몬서를 쓰는데, 그 중에 이 에베소서를 빼고 바로 그 골로새서와 빌립보서, 빌레몬서는 한 교회 또는 한 사람에게 쓰는 편지였다면,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교회들이 돌려보도록, 그렇게 회람한다 그러죠. 이렇게 돌려서 보도록 쓴 편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로새서, 빌립보, 빌레몬서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교회에 속해 있던 일꾼들, 그 교회에 속해 있던 사람들. 빌레몬서는 특별히 한 사람,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나오는데, 에베소서는 돌려서 이렇게 보던 그 편지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사람 이름이 거기에는 에베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여러분, 에베소서는 조금 보편적인, 다른 서신서보다 보편적인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깊은 주제를 다루는, 어떠한 교회에 그리고 한 사람에게 이렇게 편지를 쓸 때는 그 사람들의 구체적인 상황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보편적인 이 서신은, 에베소서는 보편적으로 너희에게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보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는 필요한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것이 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를 시작하는 그 첫 1절, 2절은 인사고요. 3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오늘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3절부터 문장이 시작되는데, 우리는 다 나눠져 있습니다. 마침표가 찍어져 있고 다 끝나는 부분 다 있지만, 이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이 부분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원어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원어로는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이 이 정도로 깁니다. 원어의 단어는 제가 헤아린 게 아닙니다. 학자들이 헤아린 겁니다. 원어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인데, 이 문장의 단어는 202개입니다.
단어 202개를 가지고 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울이 쓴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용도 파악하기가 조금 힘든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원문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부분부터 우리가 볼 텐데요. 이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원어로는 송축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송축하다는 것은 축복한다는 겁니다. 근데 송축하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하다는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축복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한다, 우리는 찬송한다 그러니까 쉽게 그냥 노래하는 것으로 우리가 찬양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원어는 축복한다, 송축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송축하리로다라고 하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을 축복하는, 하나님이 복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단어가 이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할까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할까요? 축복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송축하리로다, 하나님을 축복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포가 단순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넘어서 나와 인간관계에서도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되신 분이십니다라고 찬송하며 그 하나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은 복되시다라고 이렇게 송축하면서 에베소를 쓰는데요. 그는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복되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축복이 시작되는데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바로 그 축복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은 복되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축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 축복을 바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래서 오늘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을 했는데 이 신령한 복은 어떤 복이냐? 한마디로 하늘의 복이라는 겁니다. 한문으로 하면 천복, 하늘의 복.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되시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이 임하였다는 것을, 주어졌다는 것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늘의 복입니다. 이 하늘의 복, 여러분, 우리가 복이라고 말했을 때 참 많은 그 부분들이 주어지는데요. 이 복을 잘못 생각하면 기복신앙을 우리는 참 많이 떠올립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은 당연히 마땅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한국 교회가, 또 특히 한국 사람들이 참 위험한 게 뭐냐 하면 흑백으로 참 많이 달립니다. 이쪽 아니면 이쪽, 이쪽 아니면 이쪽, 이런 것에 굉장히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떤 경우나 좀 기복주의가 잘못됐어 라고 하니까 뭐냐면 복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복주의를 거부하는 그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복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못된 그런 개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이 있는데 이 하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부터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 자체를 부정하는, 이 하나님부터 내가 복을 받는 것, 그러면 무조건 복 받는다 그러면
기복신앙처럼 그렇게 우리가 간주해서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복을 우리가 관심을 잃어버리는, 두지 않는 이러한 부분 또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부분임을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해볼까요? 복 받으십시오. 네. 자, 이렇게 복 받으십시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땅의 물질, 이 땅에서 내가 높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런 것만을, 내 손에 뭔가가 쥐어지는 것, 이런 것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복주의에 많이 영향을 받은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여러분 하늘의 복과 형통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늘의 복, 여러분 그 하늘의 복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복을 받으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필요한 것들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많이 주시는 이들도 있고 적게 가지게 하는 이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질을 많이 받았고 내가 좋은 직장을 가졌고 이게 복 받은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복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늘의 복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 이 무엇을, 신령한 복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가르치는지를 우리 3절에서 14절 한 문장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딱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신령한 복, 하늘의 복은 5절에 나옵니다. 자,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 이게 복입니다. 다들 저를 그게 무슨 복이야 그런 것처럼 쳐다볼 것 같아요. 여러분, 하늘의 복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신령한 복은 뭐냐면 11절에 나옵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오늘 안 읽었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하늘의 복은 기업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신령한 복인데요. 우리 두 번째 거는 다음 주에 제가 다룰 거고요. 오늘은 이 첫 번째 복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신령한 복의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정말요? 진짜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진짜 복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여러분 힘들지 않아요? 남들 지금 텔레비전 앞에 있을 텐데 우린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남들은 내일부터 일할 걸 생각하고 쉬고 있을 텐데 우린 여기 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해야 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힘들지 않습니까? 이제 서서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것이 전부고 이 땅의 것이 끝이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이 땅의 것이 전부라면 여러분, 우리 여기 잘못 와 있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라면 우리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 오면 맨날 돈도 더 내라 그러죠. 헌금도 하라 그러죠. 11조도 하라 그러죠. 안 그래도 그 받은 것 가지고 써도 힘든데 거기다 10분의 1을 내라 그러죠. 그것만 내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래도 지금은 괜찮아요. 들어오면서 넣으면 되니까. 안 넣어도 넣는 척하면서 그 옆으로 지나오면 되니까.
옛날에는 바구니를 돌렸잖아요. 그것도 알아서 돌리게 한 게 아니라 사람이 가서 앞에 갖다 들이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 땅의 것만을 생각하면 그건 정말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땅의 것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이게 복 중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가질 수도 있고 가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뭐 어차피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한순간에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박 난다 그러죠. 그 대박이 어떻게 행운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물질로 잘못되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 물질로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 물질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게 살게 만들지 않는 겁니다. 누가 벼락 맞아 죽어도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는 분들도 있던데요. 여러분, 벼락 맞아 죽으면 그 돈이 있어봐야 아무런 소용 없습니다. 다 욕심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어떻게 그런 걸 우리 사람들이 다 하는 거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한 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가 땅을 크게 샀는데 어떻게 그 땅을 사게 되었는가를 이야기를 들으니까 놀라운, 그 전에 그 땅을 좀 샀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 땅을 좀 샀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기도를 오랫동안 했대요. 했는데 그 땅 주인이 너무 부자라서 그 좋은 땅을 팔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래도록 기도하다 보니까요, 갑자기 그 땅이 금매로 나왔답니다. 그래서 어쩐 일인가 봤더니요, 그 부자가 이혼을 하게 됐는데 하필이면 그 땅이 부인 이름으로 돼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혼하기 전에 빨리 팔아가지고 처리하고 이혼을 하려고. 그래서 교회가 그 땅을 싸게 샀답니다. 네, 남 이야기니까 저도 배는 아프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정말 내게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려면요, 이 땅의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것을 알고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자부심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신령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요,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악의 그 아래에서 지배를 받고 그 죄악 가운데 죽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것.
그러니까 입양이 되어진 겁니다. 입양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참 내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복 중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입양을 담당한 그 주체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입양하는 그 과정을 다 이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입양이라고 했을 때, 양자로 간다라고 했을 때 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고아원이나 또는 부모를 잃은 그 상태에서 새로운 부모를 찾아가고 새로운 부모에게 이런 데는, 우리나라에는 참 예전에 그래서 많은 법이 바뀌기도 했지만 6.25 전쟁 이후로 많은 우리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이 많이 되어져 갔죠. 그렇게 홀트 아동복지나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기관을 통해서 해외로 입양이 많이 되어져 간, 그렇게 가는 그 아이들, 물론 좋은 양부모를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사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양부모에 의해서 많이 학대를 당하는 이러한 가정에서 자라난, 그래서 잘못되는, 우리는 성공한 케이스들은 많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성공하지 않은 케이스들이 참 많은, 그래서 참 불행하게 그렇게 살다가 가는 이러한 이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 이 입양에, 그래서 입양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런 부정적인 어두운 부분도 있고요, 또 밝은 부분도, 물론 힘든 가운데서 좋은 부모를 만나서 좋은 그런 삶을 사는 이런 밝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여러분,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긍정적이고 밝은 그러한 입양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전혀 누릴 수 없었던, 내가 감히 가질 수 없었던 것들을 누리게 되었고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신령한 복이고 이것이 복 중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유익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받는 구체적인 유익이 무엇이냐, 그 4절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감이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유익함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유익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어떤 유익일까 우리는 생각이 들 텐데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숨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어떻게 했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그 에덴 동산에 들어올 것을 막으려고 어떻게 해요? 칼로, 불로 그것을 막고 천사들이 그것을 가로막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생명길로 다시 그 생명나무가 있는 그 생명의 길로 들어오는 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진노의 자녀가 된 겁니다. 진노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설까요? 못 설까요? 못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길이 막혀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생명의 길이 막혔는데 그 길을 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길을 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리고 장로님들이, 많은 그 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얼굴조차 들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이요, 이것을 알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다들 들은 풍월로만 고백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의미를 담지 않고 그냥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고백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부를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내가 인정하고 알고 그 의미 가운데서 고백해야, 그 고백이, 그렇게 기도해야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그 의미는 잘 생각하지 않고요, 그 말만 계속 따라서 하는 기도들이 참 많아지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의미가,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나는 진노의 자녀였고 그 생명의 길에 들어갈 수 없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 앞에 우리는 설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넘어져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는 겁니다. 쓰러져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쓰러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입니다. 자, 내가 부족한데, 맞습니다. 나는 부족한데요. 나는 그래서 넘어지는데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아까 우리 전사님이 혈기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혈기를 부려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들이 많은 거 보니까 혈기를 많이 부렸나 본데, 혈기를 부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는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올바르게, 아무리 그들이 도덕적으로, 그들이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살아도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칭송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설 수 없습니다. 그렇게 유명하지 않고 그렇게 많이 가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자녀로서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이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복이, 유익한 것이 뭐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 이것이 뭐냐? 우리가 씻김을 받았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게 여김을 받고 우리는 깨끗하게 흠없는 자로 드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구약 제사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흠이 없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제사를 지낼 때, 그 제물을 가져올 때 그 조건이 뭐냐 하면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이 깨끗하고 흠이 없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건강하면 되지, 건강한 양을 잡으면 되지라고 하지만 이것을
제사를 드릴 때 보면 제물을 가져오잖아요. 양을 끌고 왔을 때 가져오면 제사장이 검사를 합니다. 제사장이 검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냥 검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라고 검사하라는 것을 가지고 그 양을 검사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건 흠이 없어 그리고 가져왔다고 그냥 받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깨끗하다고 가져와도 제사장이 검사를 다 합니다. 해가지고 제사장이 오케이, 이거는 흠이 없어. 그럴 때 그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이거는 아니야 라고 한다면, 내가 봤을 때는 흠이 없는데, 난 흠이 없어 가져왔는데, 소용없습니다. 제사장이 아니라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깨끗하고 흠이 없는 이 부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점검했을 때 흠이 없고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깨끗하다고 흠이 없다고 말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인정이 안 됩니다. 인정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깨끗하다고 흠이 없다고 인정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임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내게 주어지는,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으로 나에게 주어진 유익함이 뭐냐? 나는 뭐라고요? 바로 깨끗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존재, 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유익함으로 주어진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거룩하고 흠 없는 그러한 자로 우리가 선 것이 유익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었습니다. 이게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지금 우리가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러나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며 그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요,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변호하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제하고 우리를 대변하고 있는 그러한 그 보좌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우리는 흠이 없고 깨끗한 거룩한 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늘의 복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복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받은 복 중에 복입니다. 다른 것은 복이 아닙니다. 이게 복입니다. 다른 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에게 유용한 거죠. 근데 그 유용한 것이 넘치면 우리에게 해가 되고 악이 될 수 있고요. 그 유용한 것을 내가 집착하고 그것을 붙들면 그게 우리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주어지고 뭔가 잘못 뒤틀려질 때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너무 욕심을 부려서, 또 하나는 그게 아니면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욕심을 부려서라고 해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그런 결과가 주어져도요, 놀랍게 하나님은 이것을 또한 바꿔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뜨리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는 이 복이 정말
너무나 중요한 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게 복 중에 복인 줄 알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매일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것은 결국 매일매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잘못된 것을 그 예수님 앞에 자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 자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악하게 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백하는 겁니다. 혈기를 부릴 수 있습니다.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백하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축복,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